1절로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갖추심이 되었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출발하지 말아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유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독감으로 인해서 또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는 거의 다 났습니다. 목만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에 로마서 9장까지 이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간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바울이 원래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10장 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참되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로 열심히냐면 웬만한 랍비는 구약성경을 다 외웁니다. 외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뭐 딸딸딸 암기해서가 아니라 구약성경을 수없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고 어린 시절부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공자의 뭐 노노 맹자를 이렇게 탐독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것이 몸에 뼈에 인에 박히도록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열심이 뭡니까? 이게 뜨거운 마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네. 여러분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강도짓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감옥에 가거나 죄를 짓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열심히 있는데 어디서 열심히 했냐면 예수 밖에서. 예.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쫄쫄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또 마음의 문을 안 열는데 그 열심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상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상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인 거지 내가 나 열심히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 사랑 받아줘야 돼. 이거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겨울철이 되어서 이제 뭐 우리 면에서도 이제 주민을 도와주기 이제 불우 이웃 돕기 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우리 쪽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열심히 줘야지 하는데 이쪽 받는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열심히 주면 이쪽에서는 뭐 해야 돼요? 부담이 되고 힘겨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열심에 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열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곡을 찌르는 게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이유를 봤더니 나 이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거. 자기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잘못. 그래서 이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제 오늘날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초창기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의 어떤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의 그 복음 전도 방식을 예전과 같이 강요식이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요? 복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나갈 때는 이렇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뭐죠? 이 사람이 아니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죄인이라 그래놓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랑으로 나갈 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무서운 말과 폭력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심인 거예요. 진심. 진실된 마음이에요. 근데 거짓인 마음은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할 거야 라고 해서 막 가서 지하철이든 어디든 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 끌어모아 교회 세를 확장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들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어떤 물건을 주거나 뭐를 주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생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의 진정한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와봐서 행복해요. 그러면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저는 이제 학부모들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들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대단히 열정적이세요.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 어때요? 선생님은 기분 좋죠. 귀찮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힘이 나요. 반대로 뭐예요? 졸면 어떻게 돼요? 승질 나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또 공부도 하잖아요.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한 게 뭐냐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냐고. 다 좋은 대학이지 나쁜 대학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나쁜 대학은 없어요. 그죠?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훌륭한 대학이나 뭐 경쟁률 높은 대학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머니의 행복이세요? 아들의 행복이세요? 대부분 뭐예요? 어머니의 행복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좋은 데 취직했어. 돈 잘 벌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로 행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지금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너희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로 해봐야 애들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어머니들이 여기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학문의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껏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응? 나 엄마는 책도 읽고 독후감도 쓰고 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생업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가 나와야지 애들이 행복이 뭔지 배운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좋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그 좋고 행복하게 하면 그 좋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면 돼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고 불평, 불만, 투성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으로서 바울처럼 다 빼앗겨도,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석학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양보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일생을 바쳐서, 그래서 그거를 그 일생을 바친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누구야?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이제 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신앙도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온라인 교인이기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1800년에 쓰여진 아주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문사 사장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신문을 낼 것인가? 응? 내가 농사꾼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책을 쭉 같이 읽다가,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다 얘야. 이것보다 훨씬 많다. 지금 너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나도 많은 걸 포기했단다. 네? 뭘 포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과감하게 포기했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기에, 그래서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구원의 마인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구원의 마인드 또는 구원의 사고방식인데, 구원받은 자의 사고방식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뭐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걸 더하게 하시리라의 방점을 찍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붙잡혀서 가면 내가 옛날에 걱정했던 것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새 그런 것들이 해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붙쫓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가 근심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고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 걸 자꾸 잡는다고요. 그리고 한쪽은 세상 게 다 있고 한쪽은 한 발은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가 돼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걸림돌.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는 건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세상이거나 자녀이거나 이런 것에 가 있다 보면 뭐예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사는 게 힘든 거는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한 건 단순합니다. 예수로 향해 모든 것을 내가 진행시키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건 어렵지만 나중에 이게 다 해결돼 있어요. 그 예수라면 어떻게 사는가 거기도 그게 나와요. 신문사 사장이 잘 팔리던 신문을 예수 믿는 신문으로 바꾸니까 사건 사고 부정적인 말을 안 써야 돼. 긍정적인 말만 써야 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사.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사람들이 기독교 신문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예수 안으로 두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사고방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데 그 해결되는 비밀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도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네, 저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물을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자, 목이 계속 말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뭐예요? 율법 대신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율법이 마침 되시니까 예수 안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켜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예전에 못 지켰던 것들도 지켜내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10장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 6절 7절 뭔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예요.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너희 노력으로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너희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선을 행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난 지옥 갈 거야.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과 지옥의 길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불의하게 살고 불법을 행해도 그가 주님 안에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참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뭐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알아봐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는 게 그 강도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네. 십자가형을 받을 적, 여러분 십자가형이 뭐예요? 그 십자가형은요, 땅은 거룩하니까 최고의 그 죄인들만 돌로 쳐 죽이거나 사람 손으로 못 죽인다 이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뭐예요? 더럽기 때문에 머지감 펴갖고 돌로 던져 죽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이거는 직접 죽이지 말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자 이거. 이거 가장 치욕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릴 때 같이 달렸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강도요,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강도는 어떤 강도? 그 강도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이 행운일 수도 있어요. 행운인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는 강도가 안 되어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고백이 오늘 계속 고백이라고 해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실천한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타 종교는 그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안 내면 치성이 부족하여 벌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가요? 공포로 갑니다. 무서움으로 가요. 여러분 뭐 남의 종교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꼭 보면 이게 상이 있죠.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우리 십자가도 없죠. 우리는 십자가 여기 있긴 하네. 뭐 무슨 예수님 상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림도 뭐 저거는 저걸 그렇고 여러분 절에 가 보면은 막 상들이 되게 많죠. 그것도 사람보다 커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예, 크게 만들어야 인간이 작아 보이고 그래서 무섭게 만들어야 치성을 들이거든. 잘못해 세 보이거든. 그 다음 뭐예요?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래요. 힘 있으면 뭐요? 누군가를 잡고 싶고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나약한 자, 인격적으로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지금 이런 거예요. 믿음은 결과예요, 결과. 자,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와 그 사람의 마인드, 생각이 벌써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의 마인드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마인드가 이미 하는 행동을 보면 이미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걸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음에 믿으면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먼저 시작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인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우리 틀이 예수, 우리 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영원히 살면 그거는 영생이 아니고 뭐예요? 지옥이죠. 어떻게 사는? 기쁨으로 영원히 산대요. 영생. 그럼 영생이 보장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개념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저는 이제 지금 50이니까 50년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인생을 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이로 재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이로 재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는 이거 주사 맞는 거와 똑같아요. 죽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 영생으로 가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이미
없어지고 영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할 때, 누구에 대할 때, 야, 나 요것만 하면 끝나지. 난 여기서 요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요. 시간적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풍성과 풍요함은 자기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로 가요? 시간적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우리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넉넉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속에 살리는 말을 한다고요.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희망적인 말을 한다고요.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말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뭐야?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생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데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와요. 첫째 물질, 두 번째 시간, 은사, 건강,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만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올해 인생은 난 요까지밖에 못 살아. 영생을 확보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응? 난 몇 년 안 남아서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이제 제주도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2년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부흥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형은 스트레스 없어요? 없어. 어떻게 없어요? 형 뭐 교회가 잘 되나 보다. 잘 되는 게 뭐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과. 종말을 항상 생각. 결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죠? 자꾸 진짜 뭔가 드러나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드러나야 돼. 이만큼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자,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데려가실 날까지 그냥 하루살이 목사야. 하루하루. 그럼 내일 또 죽냐? 내일 또 부활해. 예.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예. 이제 제가 그 인대 늘어나서 기부수 했었잖아요. 월요일 날 기부수 했는데 토요일 날 내가 애들이랑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같이 공부하고 밖에서 하나님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침도 맞고 막 가서 막 맞았어. 그랬더니 이틀 만에 한 목요일쯤 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애들이랑 막 뛰어놀았어요. 그때는 우리 유집사님이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조심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한다. 하루. 내일도 해가 뜨면 또 하루 살아.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생각이 완전 다르시네요. 그래. 완전 마인드가 달라. 구원의 마인드는 뭐냐면 얘기했지. 영생을 보유하고 있고 주님의 시간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했더니 뭐 교회가 부흥이 됐고 뭐 교회가 건축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해도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는 물론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못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건 없다고. 그럼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환경, 여건, 건강, 나이, 성별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하는 거고. 그죠? 뭔가 봉사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축복하는 거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을 비는 거고 이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의에 이르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 하는 말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사단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찡그리지 않아요. 늘 자기가 연약하고 아파도 늘 축복하고 격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당신이나 잘 챙겨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감당을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예화가 좋더라고요. 두 청년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한 청년은 등치가 좋고 수영 선수예요. 하나는 호리호리하고 수영도 못해요. 근데 저 바다를 건너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힘 있는 청년을 가요. 이 한 청년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탁 치더래요. 파도를 타고 가는 거. 파도를 타고. 자, 누가 끝까지 갔을까요? 파도 타고 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인생이 쉽고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쳐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우리 인생이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걱정 저 걱정 고민과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파도 타는 청년처럼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행복한 인생,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